찰리 채플린이 캐나다 지역을 여행하다가 한 동네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몇 등 했을까요? 네, 3등. 지역 예선에서 3등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해프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해프닝이 아니고 정말 큰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명절을 성대하게 지내면서 정작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봅니까? 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죠. 이들이 이번에 이 초막절 명절을 이용해서 유명해지시라고 예수님을 권합니다. 예수 형님, 어차피 큰일을 하려면 유명해지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총구석에서 썩지 마시고 대도시로 가서 이름을 날리세요. 명절이 기회가 아닙니까? 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럴듯합니다. 그 초막절이 사실은 그 랍비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농작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추수감사절처럼 지내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뭐가 집에 많이 쌓여가지고 재물도 많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일주일간 성경을 읽고 말씀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들을 초막에 초빙하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하는 성경 중심 절기, 말하자면 성경 읽기 수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에게는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네로라 하는 랍비들이 전부 성전으로 몰려와서 자기의 가르침을 막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는 기회. 그 마치 이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처럼 지역구 랍비들이 전국구 랍비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경쟁의 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때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골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유대에서 행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대에서 보여주셨어야지. 어떤 랍비도 할 수 없는 능력인데, 이거 답답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동생들이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번 초막절에 안 올라갈 것처럼 하시다가 14절을 보시면 명절 중간에 갑자기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기 좋은 때에 움직이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좋은 때를 택하셨습니다. 배구에 뭐가 있습니까? 멋진 게 시간차 공격이 있잖아요. 시간을 엇갈려서 공격을 딱 하는 시간차 공격. 예수님의 때가 시간차 공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초막절이 시작되는 시간과 다르게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던 겁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차 공격의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완전히 시간차입니다. 회식에 안 나가도 되는 때, 전국 각지 온갖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에 안 가봐도 되는 때, 맛집 소개가 되니까 나도 맛집에 가봐야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안 가봐도 되는 때,
그래서 이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는 거리두기,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우리가 온갖 세상 일에 바빴던 그 세속화의 먼지와 때를 벗고 하나님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차 공격의 때입니다.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이 시간의 선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갑자기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매우 놀랍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이제 글은 그 학문, 성경, 해박하고 저변이 넓은 지식 등 여러 가지 풍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초막절에 올라온 그 모든 랍비들과 비교해도 탁월한 지혜와 깊이. 야, 이거는 참 놀라운 학문의 세계다. 혹은 그 이상의 세계라고 할 만한 놀라운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문을 아는가? 또는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췄을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영어로는 never been to school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은 without being schooled. 배운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우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지식과 클래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신비로운 이 세상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원리, 질서 다 만드셨습니다. 최고의 물리학자, 최고의 수학자, 탁월하고 놀라운 사회학자이시면서 영감이 넘쳐 흐르는 인문학자,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그러시던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논쟁을 벌이다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께 배웠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공부를 잘해야 좋은 성경 선생이 된다거나 신학을 공부해야 성경을 잘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을 해보면 우리가 오리지널리티,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를 알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르칠 때 성경 공부가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 선교보고대회 때 윤모세 선교사님께서 바울의 셋집에서 말씀을 아주 힘있게 전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범한 단어, 평범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있게 들리는가? 제가 이 윤모세 선교사님하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분방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본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에 2만 개 말씀 암송. 또 말씀에 나온 대로 진짜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란한 표현도 없고요. 신학적 이론을 끌어오지 않고도 전 세계에 선포할 만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신앙서적, 신학서적, 주석 이런 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정말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실천, 순종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귀를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경 선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5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거 표적만 그냥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신 표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원대로 먹이신 표적, 바람과 파도가 거스르는 바다를 신비하게 건너간 그 신비한 항해의 표적, 그리고 이제 앞으로 2개 더 나오겠죠. 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간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그 베스트 타임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 그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강조하셨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비꼬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을 보시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헬라인이라고 쓰고 야만인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 우리 똑똑한 사람들한테 안 통하니까 개돼지들한테 흩어져서 가르칠 터인가? 이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아주 악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예언의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대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님을 헬라인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지나가 버리면 이제 심판의 때 버림받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여기서 영접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은혜의 때가 다시 오기까지 상당한 방황과 아픔의 시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이 날이 왜 큰 날인가 하면 초막절에 이제 2가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되다가 정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는 추수감사도 하지만 내년 농사가 잘 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그 물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로암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초막절 7일 동안 날마다 합니다. 7번 물을 부었기 때문에 7번 충분히 풍성한 비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큰 날이 되는 겁니다. 와, 이제 비를 주실 거야 라는 확신 때문에. 2번째는 초막절 일주일 동안 또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장막절, 초막절 이 속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랍비들을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말씀 잔치를 합니다. 이 2가지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이 큰 날, 축제의 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 의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수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의 성취요 주인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내면에 그 삶과 영혼의 생수가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것을 마시는 자의 영혼을 적시고 채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차고 넘쳐서 강처럼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생수의 근원이 됩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보면은 주로 어디 세워져 있습니까? 해안과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가정도 세워지고 마을도 세워지고 거대한 도시와 문명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는데 이 비유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의 비전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영어로는 스프링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이 스프링클러가 퓨퓨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샘물처럼 푹푹푹 이렇게 성전에서 스며 나오더니 이것이 스며 나오니까 이제 쭉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따라 흘러가더니 발목을 적시는 도랑물처럼 흐르다가 무릎을 적시는 개천물처럼 흐르다가 허리에 잠기는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마침내는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은 이스라엘의 죽은 바다 사이에 흘러들어가서 물고기도 살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기까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성취됩니다. 45절에서 5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자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또 5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담대하게 고백하며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니고데모 같은 가진 것이 많은 엘리트가 예수님의 편에 섰다가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그 영혼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엇을 잃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게 씻어질 때 이 생수의 강은 풍성하게 흐릅니다. 사람 속에는 강이 흐릅니다. 생각과 언어의 강이 흐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고 생명수와 같은 생각과 언어가 있고 반대로 오염수와 폐수가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그 사람이 생수의 강이 됩니다. 우리의 배, 내면 깊은 곳에 말씀과 성령이 담기면 그 사람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가 살아나는 생수의 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